주일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7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을 구하나 순종을 하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반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앞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깁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방,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 유대 지역 한 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밑에나 아래쪽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는 이쪽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이쪽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십니다.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제 6월절을 보내고 올라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는 시편을 한번 봤고 그 전주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앞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올라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본인이 살던 지역인 갈릴리, 특히 가나가 있는, 가나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처음 기적을 행하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그 가나와 나사렛 이런 곳이 있는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지역에 다시 오신 겁니다. 쭉 내려오셨다가 6월절 보내고 지금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용되는 격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존경받지 못한다, 우대받지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미안하죠. 자기가 살던 지역, 살아왔던 동네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에 45절을 보면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자, 갈릴리에 이르렀는데 갈릴리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냐?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도로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존경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는데 왜 영접을 했을까요? 왜 영접을 했을까요? 45절 뒤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명절, 여기서 명절이란 아까 앞에 말씀드린 6월절을 말해요. 6월절에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을, 짐승들을 팔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다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하는 성전 정화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설교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들만 그렇게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이 갈릴리 사람들도 본 거예요. 다 보진 않았겠지만 본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제 양반 덕을 좀 볼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뭔가 믿음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배척하지는 않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 좀 해봐요. 우리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 좀 해결해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얄팍한 태도입니까? 그런데 이게 딱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을 이와 같은 동기로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혹시 이런 데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또 그런 문제들은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짜증을 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뭐 돈을 써도 약을 써도 의사도 해결 못하는 건강 문제 등등등. 그런 거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는 그런 태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딱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으시고, 여기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 말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필요한 걸 얻고 싶은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존경하진 않아요. 하찮은 목수의 아들인 줄 아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뭔가 필요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걸 보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건 틀림없어요. 도와라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세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딱 우리 같은 모습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키 작은 삭개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어느 주일 학교 때 저도 그 찬양을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키 작은 삭개오. 첫 번째 그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키가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게 돼요. 뭐냐면 직업으로 내가 이걸 커버해보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 키 작은 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동족들의 외면이죠. 동포들의 외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를 뜻하는 당시의 표현이었어요. 그때 시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오른손 잘 쓰는데 쟤는 오른손 못 써. 왼손 잘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오른손이 부족해서. 근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였어요. 장애인 내지는 아마 사람들의 평생 따돌림의 제목이 되었을 거예요. 이 중에도 아마 어렸을 때 학생 때 지금은 뭐 키가 크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별명이 따라다니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키가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사이즈지만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키대로 번호를 쭉 가면 뭐 한 6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50번, 49번 뭐 이렇게 했었어요. 중3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갑자기 18번을 하라는 거예요. 쭉 2학년 가니까 11번이 되더니 고3이 되니까 8번이 됐어요. 늦게 이제 커버린 다른 친구들이 다 역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중3 때 있어요. 멈춰버렸어요. 키 작은 살게요. 우리는 키 작은 살게요라고 그러지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땅꼬마.
뭐 난쟁이, 반토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비아냥거리는 별명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부르는 사람은 장난이지만 삭개오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별명을 받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줄 때 부모님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의인이 돼야 의인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기대와 달리 삭개오는 의인이 되려 하기보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의인보다는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서까지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세리장에 있는 그게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자금줄을 늘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부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부탁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10원 거들고 20원 징수하는 거예요. 그 10원 가지고 10원은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런 직업적 특성 때문에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멸시를 받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쌓여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키가 크지가 예수님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받는 이 사람들의 이 멸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얼음장을 놓으면서 누구든지 오늘 이후로 삭개오를 건드리는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협박이라도 해주시겠지. 아니면은 그동안 삭개오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지목하는 한두 사람 딱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몸보기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게 만들지. 그러면 아무도 안 괴롭힐 거 아니에요. 저걸로. 뭐 이런 걸 혹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방법은,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삭개오의 바람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된다. 키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말씀을 남겼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머물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런 삭개오지만, 그를 내려오게 하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의 집에 가서 네가 사는 것을 보고 너가 먹는 음식을 내가 같이 먹고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반듯하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많은 능력을 예수님께 구하고 또 그런 일들 필요로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무시자 그걸로 다 해결되었어요. 오히려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겠습니다. 더 많이 걷어들인 세금이 있다면 제가 몇 배나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때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명치 불구하고 도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을 알아도 뭐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날 우리가 한 번 옵니다.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사이 설교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각을 하면 여러분, 일주일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공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고위직 누가 거래처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지각할 생각할 수 있어요? 5분 정도 늦는 거야. 뭘 이해하시겠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있어도 혼자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읽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은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까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부끄러움을 알면 송구스러움과 염치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뭐 예의 바라야 되고,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패를 끼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마디로 하면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 문제가 염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막 목소리 크게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염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는 금요 철야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믿는 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리를 실천하라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권사 안수 집사 여러분 중직이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 이 시간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본 예배,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예배 좀 빠져도 막 지옥불에 던져놓고 막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중직자들이 수요 예배 한 번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한 번 안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 막 가슴이 터들어가요. 말은 못하겠고 제가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타들어가요. 앞에서 뭐 인상은 울그락불그락 못하겠는데 속으로 저를 어떻게 건강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은혜 받기를 바랄까 저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붙잡고 집사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세요 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해도 된다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속으로 타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나오시면 좋겠네요. 저분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보따리 싸들고 나와서 새벽이 시간이 안 되고 주일 수요 저녁 예배가 안 되면 퇴근하고 오다가도 저녁에 들어가지고 아니면 금요일이라도 토요일에 출근 안 하면 금요일이라도 혼자 와가지고라도 짐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어른들 예배 다 따라다녔거든요. 저녁 예배, 뭐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본당에 가면 장의자잖아요. 그러면 항상 장의자 제일 앞이나 제일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불이 쌓여있어요. 이불이 쌓여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니 이불이 진짜 냄새도 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어나 살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매일 아니면 시간만 나면 와가지고 그날 밤에 와서 일 다 마치고 집안일 다 하고 저녁에 와서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하다가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예배 종치면 깨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분도 이불이 거기에 땀이 맺혀있고 거기에 눈물이 맺혀있어요.
할 거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저의 이 요청에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십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런 걸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하죠.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문제라면 늘 해결만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본인이 더 많이 해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는 나는 안 해도 돼. 우리 아내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우리 남편이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제사해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절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더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많이 합니다. 제사님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제사님 새벽에 나오셔야죠. 제가 성경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개인적으로 붙잡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연체를. 그래서 이렇게라도 말해요. 그러면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게 해요. 무슨 직분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얄팍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뭔가 얻고 싶은데 별로 환영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에게 바꾸고 싶은데 그분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갈릴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왕의 신하 한 명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어. 얼마나 다급했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49절에 이렇게 신하가 얘기합니다. 주여,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풍문만 들었을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급해요. 당장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저랑 같이 갑시다. 여기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할 때 죽다라는 이 말에 어머니 보면 부패하여 죽다는 거죠. 말라든다. 시들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애가 완전히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뒤편에 보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 7시가 됩니다. 갑자기 열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막 다급해요. 같이 갑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마치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반응으로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50절에 보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나았다 한 뜻이죠.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 제 아들을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살아났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기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당신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언제 열이 떨어졌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때 5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하를 만나고 종을 만나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앞에 이 사람은 믿었잖아요. 믿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 이제 종지부되고 획득이 되고 나서 또 그 사람과 그 집이 다 믿어요. 그 집안 식구가 믿었다는 건 알겠어요. 처음 이제 믿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믿고 갔는데 53절에 보니까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또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좀 덜 믿었다가 긴가민가 하지만 믿고 한번 가볼게요 했다가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똑같아요. 둘 다 그냥 믿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 자기 아들이 낳는 거예요. 이 고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믿었다는 게 아니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시각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믿고 의심치 말라. 그 말은 그 즉시 믿어라.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 없이 100% 믿어지는 감정을 가진 게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1초에 한 번씩 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100번 외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진짜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내 감정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누워가지고 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정에 따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우리의 그 믿습니다는 감정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믿습니다 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는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의 대가인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6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분도 이제 믿는 분이니까 목회자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생겼어요. 도수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부터 헌금이 자꾸 없어집니다.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게 헌금을 내죠. 그 헌금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주신가 해서 찾다가 범인을 찾았어요. 범인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그 주일학교에서 천재 소리를 듣는 한 아이가 범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왜 천재 소리를 들었냐? 성경을 609절을 암송하는 아이입니다. 609절. 그래서 교회에서 막 칭찬이 자자하게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헌금을 도둑질했느냐면 이렇게 이런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1달러짜리를 넣으면서 10달러짜리를 넣는 거예요. 아주 능숙한 선물을 내가 뭐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꿔치기 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런 일을 할 때. 전사님이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얘를 불러다 붙잡고 물었어요. 야, 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 그거 모르냐? 그래서 막 부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까지 고개를 꼭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쳐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애가 기가 푹 죽어 있다가
전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기가 팍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전사님, 그거 20장 16절이 아니고 20장 15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얼굴이 확 떠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편으로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그걸 아는 녀석이 도둑질을 했냐? 너 지금 네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요, 알아요. 너 뭐 잘못했는데 들킨 거예요. 얘는 지금 지가 왜 혼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들,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처받는 거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설교를 못해서 상처받기도 하겠지만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강단에 내려와서 사는 그 목사의 모습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때 상처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좀 틀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성경 구절 틀려서 이러면서 상처받는 정도는 사실 잘 없어요. 그냥 잘 몰라요. 선생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헌금을 많이 모으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와서 그 중에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권력자를 배출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평범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매일매일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의 순종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에게 기적을 구하지만,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목사가 지금 하는 이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별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는 그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